이 뜻을 이제 다시 또 점검을 해보자.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이제 관자재보살로부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관자재보살은 이 세상을 모두 다 보시는 보살님, 이게 관자재보살님이라고 그랬죠. 관자재보살님이라고 하는 것은 빠짐없이, 막힘없이 다 볼 수 있는 보살님. 이 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가를 수행하실 적입니다. 행하실 적에 뭘 하셨느냐 그러면 조견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비춰서 보셨다. 비춰보셨다. 자, 비춰본다는 말 이해가 얼른 안 가면은 밤에 희미희미한 물건을 볼 적에 불빛을 비춰서 보면은 잘 보인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은 조견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물을 볼 적에 그냥 대충 지나쳐서 보는 것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지나쳐 보지 말고 자세히 비춰본다. 이것이 처음에 관하고 관자재보살 하는 이 관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관법입니다. 이게 이 불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이 관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관하는 법. 이게 조견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견을 잘 비춰봐야 되는데, 무엇을 비춰봤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비춰봤느냐. 사람이 비춰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비춰보는 것이 업에 따라서 탐욕을 비춰보면은 아무것도 훔칠 것만 생각난단 말이죠. 그러겠죠? 탐욕으로 비춰보면은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런데 이게 오온을 비춰봤단 말이죠. 오온. 그런데 이 반야심경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오온입니다. 오온. 이 반야심경에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불교에서 이 오온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온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가 이게 따져봐야 되겠는데, 오온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제 오온 중에서 제일 먼저 색하고 빛색자를 썼습니다. 색.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글자를 색이라고 쓰는데, 유교나 도교에서는 이 글자를 색이라고 쓰지 않고 이름명자를 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유교에서는 이름명자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름명자는 뭐냐 그러면은 물건이 생겨나면 이름이 붙는다. 생기지 않은 물건은 이름이 없다. 그런 개념에서 물건을 그냥 물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명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만물이 형성이 되면은 빛깔이 생긴다. 빛깔 없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 그러면은 이 일체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만물에 대해서 우리는 산을 보면은 산이구나, 물을 보면 물이구나, 사람을 보면 사람이구나. 그러면 산도 색이고 물도 색이고 사람도 색이고 전부 색이죠.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 색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는 그냥 산을 껍데기만 보고 나니까 산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산을 껍데기만 보지 않고 그 실상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상을 보니까 엊것 전에 산이 있었던 거 아니란 말이죠. 산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 산은
또 영원할 수 있겠느냐? 절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괴멸되고 만다. 부서지고 없어진다. 그 산만 그러겠느냐?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바닷물이 그 바닷물도 색이란 말이죠. 색인데 중생의 눈에 보이면은 영원하게 보인단 말이죠. 중생의 영원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원해 보이죠. 그게 뭐라고 하느냐? 아주 그걸 대표적으로 소동파가 적벽부라는 그 부에서 아주 간략하게 한 말을 합니다. 왜 오 일생지 소유하고 우리 인생이 잠깐인 것이 슬프고 선 장강지 무궁이로다. 푸른 강이 무궁하게 존재하는 것이 하늘이 두렵도다. 인간은 자세히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은 잠깐밖에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의 일생의 운명은 잠시 동안이란 말이죠. 자, 모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였던 모든 인물들 하나 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시겠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가 점점 없어지더니 나이가 20대 30대 때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가 없어지죠. 그러다가 40대 50대에 가면은 누구 세대가 없어지죠? 부모 세대가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부모 세대들 자기 부모 또래 되는 사람은 40, 50대면 거의 우리 부모도 안 계시고 나무 부모도 안 계시고 친구 부모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신단 말이죠. 자세히 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 너무 짧은 것은 참 슬프고 거의 흐르는 물을 보니까 저 물은 거의 1000만년 전에도 이 강에 저대로 물이 있었을 거고 지금도 저 물이 저렇게 존재하니 저 무궁한 장강이 두렵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장강은 무궁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잠깐이라고 생각하겠잖아요.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껍데기만 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보니까. 예? 그래서 바로 소동파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이 사람아, 저 흐르는 물이 영원한 것 같지만은 저 흐르는 물이 흘러갔다 다시 또 와서 흐르고 흘러갔다 또 와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흘러가면 다시 안 오는 물일세. 인간의 운명보다 더 빠른 것이 저 물이야. 자세히 보니까 그래. 그래 안 그래? 물은 영원한 줄 알았더니 우리 사람보다도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실상을 보니까 다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보이는 모든 물건은 전부가 다 잠시 잠깐 있다가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오온이 개공 그랬으니까 오온 중에서 색을 자세히 따져보니까 색이 본래 공입니까 아닙니까? 본래 공이죠? 본래 공인데 이 색은 왜 생겨났느냐? 본래 공인데 인연생이란 말이야. 인연생. 자,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는 미진이라고 하는 이 사물의 핵심 존재가 뭐냐 그러면 미진이 존재한다. 미진. 금강경에 미진이 나오죠. 미진이. 그런데 이 미진이 바람에 의해서 습기에 의해서 무에서 이렇게 조화를 해서 한 군데로 뭉쳐지잖아요. 뭉쳐지면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죠. 미진이 합쳐서 한 덩어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덩어리가 없으면 또 어디로 가요? 다시 미진으로 돌아가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공이구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만물이 본래가 공인데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소위 말해서 불교의 눈이 아닌 유교나 도교의 안목에서도 이와 같은 정도는 다 깨닫고 마음을 쉰단 말이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마음이 자연히 쉬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는 오온이 또 색 다음에가 뭐죠?
수지요. 수. 이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건데, 이 받아들이는 걸 한번 자세히 한번 무엇을 보고 받아들인다고 하는가 보자고요. 자, 사람이 또 태어나면은 일체 만 가지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태어나야 합니까? 안 태어납니까? 안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면은 그 지식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남에게서 보고 듣고 배워서 생겨나는 것이 지식이죠. 그러면은 이 수용을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남 것을 많이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남 것을 조금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수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남 것을 많이 부지런히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지식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을, 아이고, 뭐, 하거나 말거나, 남이 알거나 말거나, 안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나는 뭐가 되느냐. 무식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수는 내가 열심히 크게 팔을 벌려서 받아들인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라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텅 비어서 공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이게 지식면에서 수라고 할 때는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수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 그러면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적응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적응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맞죠? 그 제가 이제 요즘 그걸 들었는데요. 이제 외국어를 5개국어를 이상 할 줄 아는 사람은 전 세계 어느 문화도 거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질이 갖춰진대요. 5개국어 이상을 할 줄 알면은.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저희들처럼 지금 50대, 60대처럼 겨우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러한 분야에는 사실상 외국 문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이고 망치게라, 이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외국의 문물만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어떻게 조금 하면은 저 애가 왜 저 모양이요? 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거부. 그러면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전부 거부하는 사람하고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은 한낱 살아도 자기가 지옥을 만들어서 산단 말이에요. 지옥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거부하니까 그 사람 미워야 되죠. 그 사람한테 서운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운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결국 누가 지옥이냐? 자기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능력, 이게 수의 능력에 따라서 인간의 품격은 얼마만큼 달라진다. 달라지는데 수자리가 한계가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전부 한계가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계가 있느냐? 자연은 참 천재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만큼 하지 나는 안 돼. 이러면 수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죠. 수가 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척 들으면 알더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들어도 모르겠더라. 그러면 저 사람은 한 번 들어서 안다. 그러면 나는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들어서 알자. 이러면은 한 번 들어서 아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안 하냐? 뭐든지 들어서 아니까 열심히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몇 년 지내고 나니까 누가 갖고 가겠어요. 열심히 한 사람이 앞질러 가죠. 이게 왜 그러느냐. 수 능력이 본래 비어있기 때문에 수 능력을 개발해서 쓰는 사람은 늘어나게 돼 있고, 능력이 개발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좁아지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부터서 부지런히 공부하실래 안 하실래요? 지금 또 이제 지금 또 우리가 이 나이에 배워서 어디다 뭘 써먹는단 말이냐. 이렇게 속통 터진 소리 하지 말고, 예? 하나를 배워서 알면은 이것도 내가 모르고 밥을 먹고 살았다니, 이렇게 생각이 나야지. 이거 하나 더 한다고 뭐 밥이 생겨 뭐가 있어. 이러면 이 업이 어디로 갈 거냐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한두 사람이 의식이 변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사상가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의식이 변해서 전체가 생각을 냈다 그러면은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이 의식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연령 고하 없이 무조건 공부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이 공부하면은 바뀌어요. 많이 담으면은 그릇도 처음에 조금밖에 못 담그던 그릇이 많이 담으면 자연히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그릇은 한없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만물의 실체를 보니까 만물은 전부가 다 공이더란 말이에요. 만물은 공인데,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요 만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공이기 때문에 그 만물은 인연 소생일 뿐이다.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만물은 존재하는 것이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우리 받아들이는 이 자체는 수하는 우리 눈앞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기량은, 이 받아들이는 내 자리가 본래가 공이고, 내 눈앞에 있는 일체 만물이 본래 공이기 때문에, 본래 공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래 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품은 거기서부터 달라진다. 그것은 연령 상관없고 계급이 상관이 없고 무엇이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이 마음가짐을 가지면 나는 큰 그릇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상하는 거 보셨다. 상, 색수, 상. 상은 뭡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인식해가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다섯 가지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첫째,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색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 받아들여야 되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이제 수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사람은 눈, 귀, 코, 입 다 수기관이죠.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눈은 색을 받아들이고, 귀는 뭘 받아들여요? 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부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관이 5개죠, 지금. 네? 5개의 기관을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받아들여 놓고는 내비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또 미련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냐. 미국 유학을 10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미국을 하나도 이해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국 유학파들이 만약에 이 정부에 들어선 사람들이 미국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폈더라면은 인직이 우리나라는 전체가 의식이 변화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는 거기서 보고 좋은 점, 장점은 다 잊어버려요. 여기에 금방 휩쓸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이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밤을 새워서 공부한 것을 갖다가 신명을 다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요건 가서 거기서 몇 년씩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오면은 잊어버리고는 여기서 여기 교수들 공부 안 하는 거 그대로 얼른 따라가고 그리고 여기 교수 거기 미국 교수들 예를 들면은 선물 하나도 안 받고 뭐 뇌물 하나도 안 받는 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면은 누가 뭘 좀 하나 갖다 주면 다시 도로함이 타압을 돼가지고 니 왔어 반가워가지고 예? 옛날에 가장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아주 국문학자 유명한 분이 이 만화님이 얼마나 고약했더냐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게 찾아가잖아 집으로 찾아가면 이렇게 문을 열고서는 손에 뭐가 들렸는가 안 들렸는가 봐 손에 들렸으면은 들어라고 그러고 안 들렸으면 안 계신다고 그래 응? 다시 그렇게 돌아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미국에서 공부해 왔으면 그런 풍토부터 완전히 고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보고 들은 것을 받아들여 놓고 이것을 상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네? 본 것을 들은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죠. 생각하는 것. 그럼 이제 그게 얼마만큼 이제 우리는 하루에 이게 이게 시내를 한 바퀴 쑥 돌고 나면은 보고 듣고 한 것이 직접 간접 수 없는 것을 보고 듣잖아요. 그죠? 직접 간접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는 생각을 안 하고 가서는 아이고 피곤해 말을 예를 들면은 그러고 말아버리면은 그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 보고 들은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은 항상 생각을 한다. 되시겠죠? 네? 이게 반야신경 이게 여기서 완전하게 이해가 되면은 이 아주 이 세상 사는 데는 여기서 그냥 다 도통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취사를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했으면은 어떤 의식은 참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의식은 또 걸러내버리고 생각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옮겨지는 게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행이라는 것은 가장 이 색수 상 행 색수 상 행 식 할 때에 이 행이요. 이 행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일체 만물을 접하고 접하는 것은 수지요 지금. 만물 그러면 색이고 접하고 수. 그것을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할 때 이 행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행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일체 만물 그러면 색이 됐죠. 를 접하고 접은 수가 됐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지요. 생각을 하는데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되냐 그러면은 인식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행 그런단 말이에요. 색수 상행식 할 때 인식 있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식은 뭐냐 그러면 기억해 두는 겁니다. 저장해 두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장이 바로 뭐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식자 이 저장의 의식은 이것이 소위 말하면 지식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저장된 것이 없으면은 뭐가 없죠? 지식이 없는 거죠. 저장된 것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다섯 가지가 오온이라고 하는데, 자, 그냥 상과 행이 없이 저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 하시겠죠? 예.
저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상자하고 식자하고 생각할 성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색수상형식을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상자는 아까 지금 이제 색수상 하는 거 밖에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 놓은 놈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분별하고 생각하는 놈이고 식은 내면으로 의식하는 놈이다. 이렇게 또 이게 오온을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오온을 가리는데 왜 여러 측면에 되느냐 그러면은 다 그 여러 측면이 종합된 말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그거 하나를 그 설명은 잘못됐고 이 설명이 옳다가 아니라 그렇게 설명해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이걸 하나 더 보태도 종합해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색수상형식을 올바로 이해를 하실 것이다. 그런 이제 색수상형식을 이제 올바로 이해를 뜨겠으면 색의 개념이 무엇이다, 수 개념이 무엇이다, 상의 개념이 무엇이다. 이게 개념을 일단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딱 하나로 묶으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오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온의 개념을 딱 알고 보니까 오온은 뭐예요? 오온은 본래가 다 공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온은 본래가 다 텅 비어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오온이 다 공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았죠? 조견해서 알았단 말이죠. 조견해서. 그리고 조견하지 않으면은 비춰보지 않으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바닷물은 영원하게 보이고 비춰보지 않으면 그렇게 보인다. 영원하게 보인단 말이죠. 비춰보니까 바닷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춰보지 않고 태산을 보니까 태산은 영원한 것처럼 보였더니 비춰보고 나니까 태산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조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이게 명심보감에서도 그러거든요. 이 인생은 100년을 살 수 없는 것인데도 왕작 천년지계로다 잘못 천년의 계책을 세우도다. 네? 이 사람들은 100년도 못 살라면서 계획 세우기는 꼭 천년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계획이 이루어질 리가 있느냐.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조견을 안 하고 보면은 백천만겁을 내가 가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조견을 하고 보니까 인생 미만 맥세도다. 인간은 100세를 채우기 어렵구나.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조견하는 습관을 들여라. 관세음보살님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실 적에 오온이 개공한 것을 조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온이 개공인 것을 조견하셨다. 그냥 지금도 관세음보살님만 조견하라는 법이 있느냐? 나도 오늘부터는 조견이다. 안 하실래요? 오늘부터 조견해야죠. 그리고 조견이 뭐냐? 자세히 살펴보는 거다. 그냥 이해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게 그냥 조견, 글쎄 조견이 뭐지 또. 실컷 해놓으면 딴소리하고. 실컷 해놓으면 딴소리하고. 그래 이제 이 반야신경이라든지 법성계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것을 이 얘기하다 말고 조견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불을 비춰서 보는 것처럼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느닷없이 물어도 딱 대답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놔야 이제 경전 공부가 하나도 어렵지 않게 막 줄줄 풀려져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온이 개공한 것을 조견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보일체 고액이라. 일체 고액을 제도했다. 일체 고난에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셨다. 자, 모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관세음보살님은 앞에 무엇을 하고 나서 중생을 제도했느냐?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시고 오온이 개공한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셨다.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반드시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람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소견이야. 소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견이란 말이야. 소견이 없는 사람은 만금을 갖다 줘도 만금을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주 싼 폐기물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만금을 갖다 줘도 폐기물로 이거 갖다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견이 좋은 사람은 폐기물 가지고도 만금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폐기물 가지고도 만들어내. 그런데 이것도 공부 열심히 진짜 잘해야지. 예? 옛날에 우리 큰 스님이, 우리 종단의 큰 스님이 폐기물도 잘하면 돈 된다. 이런 인식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되겠죠? 소견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사업한다는 분이 그 큰 스님을 꼬셔가지고 월남 가서 고철을 수입해 오면은 그것이 몇백 배 수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러면 가서 그 몇백 배 수입을 해와라. 내가 돈은 주마. 그래 돈 줘가지고 수입에다 놓으니까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진짜 폐기물 갖다 다시 돈 주고 내버리느라고 돈 주고 폐기물 사오고 돈 주고 폐기물 내버리느라고 고생해가지고 그 바람에 그 어른은 종단에서 큰 일하시다 말고 권역을 치르셨죠. 권역을 치르셨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 폐기물 가져오면 돈 된다는 것도 소견빼기가 있는 눈을 가지고 돈 되는 폐기물을 가지고 와야지 왜 갖다 내버리는 폐기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소견이란 말이야. 소견. 근데 거꾸로 잘 아시겠지만은 한진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월남에서 폐기물 갖다가 부자 된 회사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젊은 보살들은 모르지. 어떻게 해서 돈 벌었는지. 거기는 폐기물 갖다가 돈 버는 회사예요. 폐기물 갖다가. 자,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중생을 제도하려면 먼저 무엇이 우선되느냐? 소견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소견은 어떤 소견이라 해야 돼요? 온이 다 공한 것을 조견한 소견이라야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생을 왜 제도해야 되느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고액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액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중생이다 이 말이죠. 그래 고액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온이 개공한 이치를 깨달았을 때만이 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